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이 밤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체험하며 재창조의 성령의 능력 역사로 현장 살리는 제자들이 되도록 그 지속할 시스템의 응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 현장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300% 준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한없는 감사 가지고 멈출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전도자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밤 주의 말씀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서고요. 그래서 옆에 껍질 보면 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 그래서 나를 찾으면 됩니다. 나합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이에요. 나훔서는 1299페이지, 98, 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미가서 다음에 있고 하박국 앞에 있습니다. 나훔. 처음 들어보는 랩너트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나훔 1장 7절에서 15절까지 평소에 읽을 일이 거의 없으실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훔 1장 7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나훔서는요 굉장히 짧은 성경인데요. 딱 3장까지 있는 짧은 책입니다. 나훔서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 나라의 수도죠. 그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해서 살렸던 역사가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 때였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니느웨는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꺾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7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전도자를 지키신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넘치는 물로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너희는 니느웨겠죠.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렘넌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라는 구절이 이게 지금 니느웨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를 멸망시킨다 이렇고 어디서는 또 너를 지키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화자가 지금 듣는 사람이 청자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그는 지금 아수르잖아요. 그 아수르의 멍에를 깨트리고 너의 결박 풀어서 이스라엘의 렘넌트 내가 해방시키겠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는요 니느웨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 다시는 그 이름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고 너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너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를 꺾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이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전도자의 발이죠.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절기 지켜라. 그 얘기예요. 서원을 갚아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며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악한 것이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여라. 여호와는 산성이시지 않냐? 여호와가 망대시지 않냐? 여호와께로 렘넌트는 피해라.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말씀 받았죠? 6월절 얘기잖아요.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원수가 너의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절기를 지킬지어다. 서원을 지킬지어다. 그럼 지금도 우리 절기 지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직도 절기 지키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꺾어라. 그 얘기합니다. 그 절기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기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절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훔 1장 7절에서 15절을 읽었고요. 절기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멍에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 구원을 누리는 거죠. 절기를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능력 회복하라는 거죠. 절기 지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묵상하고 우리가 받은 해방을 감사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현장에 전달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능력 얻어라. 그래서 이 응답의 배경을 누려라. 그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지. 또 옛날처럼 돌아가가지고 절기 지키고 율법 지키고 제도 지키고 행사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를 절기, 월삭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거기에 너희가 잡혀있다. 아직도 그거 지킨다? 이거 가지고 붙들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는 절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고 절기의 제도에 잡히지 말고 제도의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로 자꾸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얻고 힘 얻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속을 이루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중간에 빠졌네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도우시고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속사의 흐름인데 이게 성경의 절기예요. 구약 성경의 절기 7가지는 전부 이걸 설명합니다.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죠. 무덤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의 의미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주로 서셔서 크고 흰 보좌에서 산자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그 앞에서 또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대속죄일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릴 겁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요 7가지 절기가 구약 성경의 절기인데요. 요 절기를 조금 더 요약한 것을 세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들어가 있는 이것을 줄여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유월절, 토요일에 무교절, 일요일에 초실절.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치러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죠.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 다음에 또 가을이 됩니다. 이거는 봄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름 들어가는 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을 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이게 1월이고요. 그 다음에 50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7월 정도 됩니다. 7월 1일, 7월 15일 뭐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어요. 7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래서 이게 가을입니다. 수장절 절기 기간인데 수장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나팔을 불어서 수장절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립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대제사장이 용서받는 그 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대속죄일 지나서 용서받고 나서 수장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감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작게 나누면 7개고 크게 나누면 3개인데 이 세 절기의 의미가 전부 뭐냐? 지금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자주 나오는 그 단어 있잖아요. 창조주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 사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절기를 준 이유도, 이 절기의 내용도 전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말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알려주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려고 이 절기를 전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즉, 절기의 본질은 그리스도. 절기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절기의 전부가 오직 그리스도. 절기의 모든 핵심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기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절기 속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비로소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감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1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쵸? 당연하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큽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거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1년에 대해서, 한 달에 대해서, 한 주에 대해서, 하루에 대해서, 날마다 매 시간에 대해서 다 감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의 핵심을 영적으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새 절기는 결국 뭘 하라는 것이냐? 구원을 누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서론에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보좌의 배경 놓치면
전도가 불가능한 이 상태를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이 상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당한 현장을 살려내라. 전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 문제 해결해라. 교회가 문 닫는 문제 해결해라.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영적 세계에서 보좌의 배경 필요한 이유, 지금도 사탄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 세력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속에 집을 짓고 들어가가지고 빈집 장악해가지고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막아야 되고, 이거 쫓아내야 돼. 이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디스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저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한국교회 귀한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진짜 지금 박수를 받아야 되느냐, 그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실제로는 그분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경건하고 올바르다고 다투어서 거기 몰려가는데, 사실은 개인과 현장의 영적인 문제 오는 거를 지금 못 이기고 못 막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수준 높은 감사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영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이걸 집요하게 계속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구나,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매한 감사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거 바라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마귀의 자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아주 치열하게 사실적으로 원색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절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절기의 의미는 뭐냐?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길 가도록 하시고, 그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모든 불신앙에서 해방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두 번째, 속국된 데에서 해방되도록 300%로 힘을 주시고 권세 주셨구나.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신분회복이고 권세회복이고 배경회복이다. 이것을 두고 시대 속에서 갱신하면서 237 5천 종족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그 렘넌트와 그 리더들이 몰려오는 것에 대한 올바른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사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보좌의 배경 누리고, 영적 문제 시달리는 세계를 살려내고, 전도 안 되고 있는 이 시대 문제 뒤집고, 교회 문 닫는 상황을 살려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찾아내서 신분회복, 권세회복, 배경회복해라.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꿈을 꾸고 그림 그려라. 이거 하는 집중 시간이 추수감사절이다. 이거 하는 집중 시간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다. 그 얘기예요. 6월절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내내 합니다. 수장절 2주 동안 합니다. 지금 나팔절부터 해가지고 대속죄일 지나고 수장절 할 때까지 이게 기간이 깁니다. 길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좀 잠깐 쉬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회복, 권세회복, 배경회복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집중 시간을 가져라.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 힘 얻어서 세계 살리러 가야 됩니다. 세계 선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오늘 빌립보서 3장 본문을 가지고 소통을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건 나에게 필요 없고 배설물이고,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이 가치가 없구나. 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가진 것은 다 가진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구나. 나에게 있는 권세, 나에게 있는 배경,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권세구나. 나는 이건 누려야 되겠다. 이건 누리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힘이 너무 풍성하니까 감옥 안에서 세계 살렸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바울이 가진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새 절기를 회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회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도록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자신을 확정해라. 이것을 놓치면 전도할 수 없고 후대 재앙 막을 수 없고 영적 질병의 세계화를 못 막으니까 우리는 이거 이길 수 있을 만큼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응답의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톡으로 되게 귀한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정중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직 답장을 못 썼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장 써야 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귀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자기들하고 안 맞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다. 자기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본질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 삶에 대해서 진짜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인도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답장을 쓴다면 그렇게 쓸 건데 언제 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건 바꿔야 됩니다. 성공처럼 들린다면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락방 메시지를 성공학 개론으로 듣는다면 그건 완전히 틀리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을 위한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자라는 것은 높은 데로 올라가자, 탑을 차지하자, 서밋을 차지하자, 고지를 정복하자 얘기가 아닙니다. 후대 재앙 막아야 된다. 영적 문제 막아야 된다. 영적 질병의 세계화 막아야 된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재앙 막아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진짜 응답이 있다면 나는 그거 받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좋은 거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걸, 가치 없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굿즈를 사가지고 모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표고 방향입니까? 좋은 집에 살아서 끊임없이 집을 확장하고 부동산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전국에 집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사가지고 여기에서 부동산 재벌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고 목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용합니까?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게 없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바벨탑 사탄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걸 왜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그걸 왜 우리가 애써가지고 나서가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정죄해야 될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세요. 악한 동기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치실 거예요. 복음을 그걸 성공을 위해서 이용한다? 하나님이 다 꺾으세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보좌의 배경 가지고 이 시대 영적 문제 막고 재앙을 막고 재앙이 세계화되는 것을 막고 후대가 멸망하는 것을 막고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재앙을 막고 문 닫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왜 거절합니까? 그걸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남김없이 사용해서 주님 위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성공자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운동 하기 위한 성공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성공 못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또 필요합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우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6월절 응답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을 보고 미션을 발견하는 사도행전 9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6월절의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요. 우리의 배경은 수장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상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땅의 것이 그렇게 많냐 하는 사람은 그분의 초점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동기도 땅의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독서 포럼 했잖아요. 내용 좋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사울 임금 같은 사람의 눈에는 사울 임금 같은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다윗을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도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았을 때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꿰뚫어서 투시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살릴 진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묵상운동 시스템에 주역되도록, 그래서 세계 살리도록 오늘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 집중, 오늘 고등부 강단 통해서 말씀 나눴죠.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의 영적인 흐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가지고, 서밋 그릇 준비해서 시대 살리도록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서밋 타임이고 서밋의 시간이거든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얻도록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좌 앞으로,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합시다.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나가는 이러면 아웃하고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 앞으로 가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 내용이라고 했죠.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려서 눌려서 시작하지 말고, 쫓기면서 시작하지 말고,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살아서 오늘도 시작하지 말고, 끌려다니면서 노예돼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가지고 시작하자.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를 멈추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라. 그거 가지고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다 살려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성령 인도 받자는 거죠. 밤 시간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야 되겠죠.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되겠죠.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시편 17편 3절 이거 말씀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잖아요.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흠을 찾지 못하셨으므로.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근데 흠을 찾지 못하셨대요. 안 봐주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나는 의가 없으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덮여버려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니까 나의 모든 허물이 덮여버려서 흠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시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살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는 시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라. 나의 삶을 중단하는 시간, 나를 멈추는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하루 마무리해라. 그러니까 꼭 낮에 뭘 하고, 꼭 밤에 뭘 하고, 꼭 아침에 뭘 하고,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거 해야 됩니다. 나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1분 하더라도, 바쁘게 뛰어나가면서 기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나를 잠깐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 문제의 시선 고정하지 말고, 환경의 시선 고정하지 말고, 안 되는 나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라. 그리고 깊은 시간 가져라. 이 일을 위해서 집중 스케줄을 가지고, 이 스케줄이 나의 루틴이 되도록 만드는데, 그 루틴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감사. 여기에서 모든 것 회복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절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절기의 본질은 뭐냐? 영적인 힘을 얻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절기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 얻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누리도록 이번 주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누려라 이거예요. 하루에 3번 누려라 이거예요. 그거거든요. 그 능력 없으면 세계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능력 얻어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내게 왜 있어야 되느냐? 새 절기에 능력을 넘어서 새 절기의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왜 필요하냐? 정말 세계 살려야 되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유 맞습니까? 정말 후대 재앙 막는 게 우리의 이유 맞습니까? 정말 교회 살리는 게 우리의 이유가 맞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진짜 동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진짜 동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거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나 자신을 뒤집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참된 동기가 인정된다 했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찾는 인생 말고요, 절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절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누려라. 새 절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해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복음적인 것 말고 복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응답을 감사하는 것 말고 복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배경도 이 속에서 전부 회복될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 회복하러 가라. 새 절기의 본질 회복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에게 새 절기에 본질 회복하고 누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기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우리 주님 주신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행복으로 한 주를 살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절기에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오는 진짜 응답 가지고 영적인 문제와 후대 재앙과 세계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문 닫는 교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